교수님들한테 들은 얘기였는데, 이거 독일에서 말이죠. 중세시대 때 보면은 주일날 미사를 예배를 드리러 가지 않으면 경찰이 와서 잡아갔다는 거예요. 좀 웃기죠. 웃긴데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시의회, 각 도시마다 의회에서 경찰을 파견해서 가가 호호에 메세를, 미사를, 예배를 얼마나 잘 참석하는지를 점검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참석하지 못할 때는 무슨 사유가 있는지를 정확히 배바이젠을 해냈어야 된다. 게으름을 부리고 그러면은 잡혀가서 감옥에 도우고 그랬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소위 중세시대인데, 중세시대가 막바지에 다다를 쯤에 이제 유럽에서 소위 이야기하는 휴머니즘, 르네상스가 일어납니다. 이태리를 중심으로 해서 고전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옛날에 있었던 문헌들을 다시 발견하면서 결국에는 종교의 권위에 눌려 있었던 인간의 존엄성을 다시 찾자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인간의 이성입니다. 인간 머리가 얼마나 우수한가. 우리가 믿을 거라고는 결국 인간의 머리가 우리 자신의 머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었던 겁니다. 인간의 머리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해본다면요, 인간의 머리가 하는 가장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는 모든 일의 원인을 밝혀내는 일입니다. 이게 인간의 머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는 항상 소위 얘기하는 인과율에 의해서 원인과 결과의 법칙 속에서 항상 움직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의 머리는 대번에 이 원인이 뭘까 하고서 생각합니다. 사실 중세시대를 가톨릭 교회가 지배했고, 중세시대를 물리치면서 르네상스가 등장을 해서 인간의 이성을 강조했지만, 근본적으로 이렇게 보면 중세를 지배했던 가톨릭 교회나 근세에 들어서는 인간의 이성의 휴머니즘이나 르네상스나 별 다르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중세시대 가톨릭 교회도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중세 가톨릭 교회가 주장했던 것은 정확히 이겁니다. 만물의 근원, 만물의 제1의 첫째가는 원인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일, 인간 세상의 일, 자연의 일, 우주의 모든 일에 가장 앞선 제1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원인,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인은 하지만 인간의 머리가 추적해내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가 중세를 거치고 근세에 들어서 왜 밀려나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역사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신학은 만학의 여왕이다. 그리고 그 밑에 신여들로 지금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이 신학 밑에 있었는데 가톨릭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근세 들어서면서 신학의 위치가 추락을 하고 교회가 오늘날까지 텅텅 유럽이 비어가는 줄 아십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톨릭 교회나 르네상스나 같은 선 위에 서 있었어요. 뭐냐? 둘 다 가톨릭 교회도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제일 원인의 자리에 하나님을 주장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머리가 자꾸 더 발전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제1의 원인이니까 세상 모든 방면에서 다 연구를 해보기 시작합니다. 자연과학에서, 인문과학에서, 역사에서,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머리로 진짜 제일 원인이 뭔가를 자꾸 밝혀내봤더니 그 제일 원인의 자리는 가톨릭 교회가 주장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삶의 모든 영역의 가장 첫 번째 원인으로 주장되었던 하나님이 근대에 들어서 오늘날에 이르면서 다른 요인들이 다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신학의 자리가 사라지고 교회가 비어갑니다. 그래서 유럽 교회는 오늘 많은 일이 찾지 않습니다. 왜? 제1의 원인이 아닌 것이 머리로 밝혀져.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일화가 있습니다. 교회의 서슬퍼런 권위 앞에서 지구가 도냐 태양이 도냐 했는데 갈릴레이는 그래도 지구는 돈다 하면서 종교 재판을 마치고 나왔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 이후로 인간 이성으로 모든 것을 발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학문이 발전되고 그러면서 소위 얘기하는 자연과학 기술 문명이 오늘날까지 연결돼서 무궁무진하게 막 발전이 시작됐던 겁니다. 19세기 초까지 대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르네상스가 한 16세기부터 시작이 돼서 한 18세기까지 오면서 인간은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그 이전 16세기 이전까지 인류가 해냈던 것보다 훨씬 더 많고 차원 높은 일들을 불과 200~300년 동안에 근세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머리로 못할 것은 없다. 성경도 바로 그 눈으로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했던 하나님 나라, 이거 우리 인간이 우리의 머리로 만들 수 있는 유토피아야. 그래서 17, 18세기 들어서면서 공산주의가 슬슬 이론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이론 밑바닥에는 당연히 인간의 이성으로 우리가 연구를 머리를 잘 쓰면 정말 인류가 행복해질 수 있는 낙원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인간 머리에 대한 신념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르네상스와 함께 400~500년을 인간 자신에 대한 신뢰 속에서 오다가 20세기 초엽 들어서면서 양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잿더미 위에 올라앉았습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우리가 스스로를 신뢰하며 400~500년 동안 만들어왔던 우리의 문명이 한순간에 다 없어졌는데 그제서야 인류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구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패망한 원인이 무엇이냐 따지고 보면 결국 우리 자신을 너무 신뢰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2차 대전 직후에 독일 교회에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랐답니다. 지금 한국 대형 교회처럼 45년 이후 5억 안에 독일 교회는 미어지도록 많이 교인들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인류는 사실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는가 하는 구체적인 길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한국 상황을 얘기하지 않아도 지금 인류는 증권, 세계 경제 동향, 전쟁의 상황 모든 것 다 둘러봐도 인간이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독일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말할 것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만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생태계의 파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훨씬 더 심각한 위기에 지금 와 있습니다. 자동차들 많이 만들고 있지만요, 지금 우리가 쓰는 가솔린 자동차가 40~50년 안에 다 새로운 형태로 대체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화두가 이제 바닥이 나는 시대가 됐어요. 더 비극적인 거는 생선도 우리가 지금 그래도 먹습니다만은 몇십 년 안에 먹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보고도 속속이 들어옵니다. 북극에 곰이 있는데 말이야, 곰들이 자꾸 죽어간대요. 왜냐면 곰들이
사냥을 하고 먹이를 잡을 때는 물속에 들어가고 그 나머지 시간은 얼음 위에 이제 올라와서 쉬고 자고 하는데 얼음이 자꾸 녹으니까 곰들이 있을 데가 없어져요. 그래서 곰들도 자꾸 죽어간다. 전반적으로 참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징후들이 우리 사는 시대에 많이 등장합니다.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위기의 가장 큰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500년 전부터 시작된 인간 이성에 대한 스스로의 신뢰. 정신사적으로 보면 여기에 가장 큰 이유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외의 방법을, 그 이외의 다른 삶의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머리로 모든 걸 계산하고 추측하고 예측하고 그 이외에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는 삶의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머리로 끊임없이 예측하고 가는 그 길밖에 사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길이, 그 방법 때문에 오늘 인류는 큰 위기 앞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우리가 오늘 개신교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 개신교가 가톨릭 교회로부터 나왔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톨릭 교회는 지금도 그렇고 그 당시에도 그렇고 인간 이성을 도구로 해서 철저히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랬기에 오늘날 모든 다른 학문의 방법과 기본적으로 가톨릭 신학은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접근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여기에 한거했던 것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인간 이성에 앞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로 예측하고 계산할 수 있는 한에서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판단하지만 종교개혁은 나의 그 이전에, 우리가 머리를 굴리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두는 우리 머리로 계산하고 판단하고 예측하는 삶 외에 다른 삶의 방식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말 그대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삶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주장했던 것이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셨다, 우리를 의인으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의 개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의, 공의, 여러 가지 의를 쓰죠. 바로 그 의입니다. 그런데 이 의 개념을 또 많이 우리가 헛갈려요. 우리는 의, 정의에 대한 개념을 우리 삶 속에서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공평하게, 흔히 생각하는 의 개념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게 정의롭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성경이 말씀하는 의가 그런 의일까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목자가 있는데 100마리 양을 가진 목자가 있는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럴 때 그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공평하고 정의로운 걸까요? 우리 오늘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면 한 마리는 희생하고 99마리를 잡는 것을 공의롭고 정의로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의 의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의입니다. 바로 여기에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의 맹점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교회가 함부로 너무 쉽게 민주주의를 갖고 들어와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모토는 다수결에 있습니다. 다수가 찬성하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발견한 오늘날까지 최선의 방법은 민주주의 다수결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99마리 대신 한 마리를 위해 찾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그래서 다수의 의견도 틀릴 수 있음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 바로 여기 교회입니다. 한국의 요새 대통령 보면 말씀이 아닙니다. 측근 비리서부터. 저는 근데 한국 신문들 이렇게 보면서요, 그렇게 대통령 욕을 하는데 나는 한국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다수결로 다 뽑은 거예요. 그때 지지율이 몇 프로였습니까? 진짜 책임은 현 대통령의 있기보다는 더 큰 거죠. 지금 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은 한국 국민들에게 있습니다. 저는 한국 분들 많이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살 수 있다는 환상 하나에 그것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재단해서, 바로 이것이 다수결이 갖는 한계입니다. 또 성경은 결코 양에 치중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한국 교회들 보면 양적인 성장, 그런데 아주 성경적인 의미로 보면 성경은 양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잘 보세요.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떨어져서 큰 나무를 이룹니다. 작은 반죽 하나가 부풀어서 큰 떡을 만듭니다. 오늘 전 세계를 지배하는 기독교의 출발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예수님 한 분의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양쪽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면서 자꾸 엉뚱한 데로 갑니다. 어디로 갈까? 작은 것은 나 혼자로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러면서 오늘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믿음 없음 자꾸 돌아보고 가버립니다. 여러분, 양쪽으로 많아지면 더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땅의 기독교회를, 이토록 번창한 기독교회를 세운 것은 바로 예수님 한 분의 죽음이었습니다. 나는 별 볼 일 없습니까? 나는 가진 게 없으니까, 우리는 작으니까 할 수 없어. 이 생각 밑바닥에 나의 게으름에, 나의 하기 싫음이 도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똑똑히 봐야 됩니다. 개신교 시작은 작은 미랄 하나였습니다. 박해받는 독일의 루터 개신교, 유럽에서 쫓겨난 망명객들, 소위 위그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스위스로 몰려갔습니다. 거기에 그 쫓겨난 망명자들, 그들이 바로 오늘 전 세계의 장로교회의 시초였던 위그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썩어지면서 그 작은 소수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큰 나무를 이루어갔던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2년 전부터 우리가 함께 했던 찬송가 번역을 떠올립니다. 의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작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찬송가 번역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1차 번역이 완성된 상태입니다. 1월 중순 되면 1차 번역이 끝날 것이고 3분의 1 정도는 2차 번역, 교정까지 보았고 확보 작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 정도는 2차 번역 수정까지 대충 돼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 정도는 1차 번역이 끝이 돼 있습니다. 대충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있는 동안에 이 일을 다 마무리를 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이미 지난주에 광고 말씀드린 대로 2월 말로 제가 사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마무리하지는 못하는데 여러분들 계시는 동안에 꼭 잊지 말고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작지 않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찬송가 번역은 참으로 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완성되면 전 독일에 있는, 최소한 독일어권에 있는 한독교회들, 한인 교회들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없더라도 여러분 가능하시면 이 일을 함께 또 완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능하면 또 제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일을 또 마지막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가능하다면 함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어떻게 구하는가? 이 안에 있지 않습니다. 수가 적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 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 우리도 게으름 부리지 않고 하기 싫어서 빼지 않는다면 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그 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여러분들 모두가 다 썩어지는 미랄들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날로 번창케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로 당신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선택하셨고 오늘도 썩어지는 하나의 미랄이 되어 우리를 통해 큰 나무의 결실을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게을러지지 말게 하옵소서. 혼자이고 약하고 할 수 없다 하며 외면하고 회피하지 말게 하옵소서. 눈을 크게 뜨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내 주변에서부터 내 자신부터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하며 그리하여 작은 떡 반죽 하나가 큰 결실을 맺도록 주여 힘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